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만왕의 왕이 되시어 우리를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보혈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일에 지친 저희를 영광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이 귀한 기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 여전히 죄악 속에서 아직도 허영과 외식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감화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더욱 귀한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미하는 사랑과 섬김이 더 풍성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기관들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직장에서 원하고 손대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만족케 하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손길로 깨끗게 하시어 큰 기쁨으로 감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슬기를 더해 주시어 하루하루를 자녀들과 함께 주님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어두운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이 대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있고 또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주를 보는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은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고기를 수없이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적의 이야기이지만은 많이 잡았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안 되겠고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소망의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갖다가 한번 같이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1절, 2절 우리가 같이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 그렇게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같은 것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세요. 자,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서 막 밀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한쪽 편에는 누가 있어요?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부들은 거기서 그냥 그물을 씹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냥 그물만 열심히. 왜냐하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왔기 때문에 이제 또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이 그물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씻는 것만 아니고 뭐 찢어진 데 있으면 깃기도 하고 이제 차곡차곡 죄어가지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 배 두 중에 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이야기해요.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배 좀 무태서 조금 떼서 조금 이렇게 호수로 좀 나가자 이야기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 해변에 몰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 상당히 무례하시다.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아니 남의 배에 올라가 가지고 아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그물을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식당이 이미 클로즈 됐어요. 그리고 다 설거지했어. 이제 문 닫고 나가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밥 주세요. 밥 내놔. 이렇게 그냥 어거지를 하고 때를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얼마나 무례합니까? 시몬은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물만 씻고 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몬 베드로에 상관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고 배를 좀 띄워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에 오신 이유도 한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오고 있었던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무 관심도 없이 그물만 씻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관심을 주시고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생판 처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시간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바로 앞부분 4장 38절 같은 경우를 참조를 해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그 다음에 같은 동료인 요한과 야고보, 이와 같은 제자들은 이미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2절에 따르면 누가복음 이 4장과 5장의 이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고, 가버나움이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근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아팠어요. 열병으로, 아마 장티푸스 계열과 같은 이런 열병으로 크게 아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4장에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아마도 예수님 혼자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제자들은 자기들 집에 왔으니까 자기들 집에 와서 이제 고기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들이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도 공교롭게도 갈릴리까지 오셔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고향이니까 오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도 거기가 고향이니까 같이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을 거쳐서 함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애를 키워야 됐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에 바빴던 거죠.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포도주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생각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고향까지 오는 길에 겸사겸사 같이 왔던 거죠.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았고 이때까지 살아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을 체험하니까 놀라웠고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무나도 좋고 근데 그 메시아가 안면까지 텄으니까 너무나도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또 모실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또 좋고 여건이 되면 또 뭐 지금처럼 한동안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또 괜찮고 그 정도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이었어요. 마음이죠. 예수님과 헤어지고 몇 주가 지나면서 이들은 일상으로 빠르게 젖어들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강렬한 인상과 말씀의 그 은혜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종국에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까맣게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물고기 한 마리라도 더 잡아가지고 내 새끼들 먹여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 생각은 언감생심이죠. 사치라고 생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동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말씀을 하시니까 귀를 갖다가 이렇게 좀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때 베드로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장치가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푸념이 아니라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 다 사라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여서 애를 쓰고 그냥 밤새도록 일했지만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 텅 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고달픕니다. 이거죠. 내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고 고백일까요? 우리들의 고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라고 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잡는 날도 있었지만은 근데 또 돌아보고 나면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뭐라도 하나 더 건져보려고, 뭐라도 하나 더 남보다도 더 하나라도 더 많이 잡아보려고 밤잠을 뒤척여가면서 우리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월척을 잡아 올려보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쭐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새날이 또 다가오면 또 밤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풍랑에 시달리면서 애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뒤돌아보면 죽으라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는 게 뭐지? 그런 우리 생각들 할 때 종종 있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텅 비고 허무한 것 같은가?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생과 수고, 빈손과 공허함이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산이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십니다. 별 소득도 없고 애쓰지만은 공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우리들이 전적으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또다시 내 삶 바쁜 것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것에 이 세상의 바닷가에서 애쓰는 것에 우리의 모든 애씀들이 모든 신경들이 다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너의 그 공허함을 물고기를 가지고서는 채워질 수가 없어. 주님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오. 옛날에 그 말씀, 그 기적의 은혜,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새 은혜가 필요해.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해. 그래야만 너의 그 공허함이, 너의 그 수고로움이 진짜 채워질 수 있어라고 우리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외면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이 사순절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배에, 베드로는 귀찮아하면서 예수님을 모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너 배에 좀 타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우리의 배에 좀 타주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모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4절부터 7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열매가 되고 공허함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요, 호숫가, 진짜 그 깊은 데이기도 하지만은 이중적인 의미죠. 아까 베드로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 한 마리 없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의 상태, 그의 영적인 공허함의 상태를 보여주듯이 이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깊은 바다를 말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지금과 같은 그런 정도로 나하고 관계를 맺지 말고 더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거리를 선을 그어버렸어요. 자기가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보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고 대단하지만은 말씀도 보니까 이때까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말씀이고 막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불이 막 끓어오르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오케이. 하지만 예수님, 물고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바다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냥 가버나움 정도에만 계시고 내 나와바리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 거니까. 믿어도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은혜도 적당히 주세요. 많이 주셔도 제가 알아서 적당히 그냥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님 집에까지는 초청을 했지만은, 가버나움에 있는 장모의 집에까지는 초청을 했지만은 갈릴리 바다에 자기 집으로는 초청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시고 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거든요. 직감적으로. 이분이 너무 많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꼬일 수 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인데 내 주인됨을 내가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 베드로도 이 양발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갈릴리는 내 혼자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믿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하든 그거 상관없어. 믿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믿을 거야. 믿어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은혜 아무리 주셔도
내가 딱 정해놓은 것만큼 나머지는 내가 다 쏟아버릴 거야. 내가 정해놓은 바운더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한계선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되어도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장맛이, 장은 묵어야 깊은 맛이 난다 그러는데, 근데 뭐 묵어도 뚜껑도 잘 덮고 햇빛도 잘 쐬고 바람도 잘 통하게 하고 그래야 이게 깊은 맛이 나지. 비가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의 곰팡이가 쓸고 맛이 탁해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원래는 별로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5절에 보면 약간은 짜증 섞인 기분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 이거 뭐 제 기분인가요?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수고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문 닫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그물까지 이미 다 씻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면 또 씻어야 되고 또 기어야 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또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식 잘못하면 오늘 한밤 좀 한숨도 못 자고 그냥 밤 꼴딱 새게 생겼구나. 좀 이런 생각도 있겠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면 뭐 얼마나 안다고,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아시면 얼마나 안다고, 전문가는 난데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볼게요. 자, 이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 기분이 그래도, 아무리 내 경험과 판단을 볼 때 이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말씀이 자꾸만 이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가봐. 이쪽 길로 가봐.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맞아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럼 베드로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것 하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 경험, 내 판단 그거 아니고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던 내 가슴에 불을 질렀던 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앞에 두는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여러분, 깊은 곳은요, 저는 뭐 갈릴리 바다 잘 몰라요. 그런데 뭐 학자들이 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주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갈릴리 바다의 특성상 낮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대요. 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뭐 그렇게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전 뭐 또 낚시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데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곳에 한번 나를 의지하고 와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의지해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 내 계획, 딱 나의 판단, 여기에서만 믿으면 우리는 항상 그 수준인 거죠. 그럼 헷갈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아니면 이건 내가 한 건가? 왜냐하면 내가 해도 그거 되니까. 내가 해도 그만큼은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깊은 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있는 겁니다. 깊은 곳 가는 거 쉽지 않죠. 두렵습니다. 누군들 가고 싶습니까? 저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쓸개 떼셔야 합니다. 저 사실 이 검사 한 달 내내 검사했거든요. 뭐 보니까 큰 거 아니더라도 야, 우리 성도님들이 나 속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놨나? 안 그런데? 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내 인간성이 문제구나. 오늘 앉아가지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검사, 초음파 검사,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목사님, 쓸개 떼셔야 돼요. 아주 좀 충격이었어요. 안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예. 저는 쓸개 떼는 게 깊은 데로 가는 건가? 약간 신경이 쓰였지만 오케이, 뭐 떼지 뭐까지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그런 데 있죠.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물고기를 모아놨습니다. 주님이 그냥 물고기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전부 다 시몬의 그 물 앞으로 출동, 물고기를 향하였어. 심열종대로 전부 다 저 그물 속으로 헤쳐모여. 우리들의 상식도 무척 중요하고 경험도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식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경험에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여백이 뭡니까? 한쪽에는 내가 그린 그림이라면 항상 여백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여백을 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옳다고 여기시면,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내게 이것이 귀한 것이라면, 정말로 선한 것이라면, 없는 것이 나에게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만들어서라도 주시겠죠.
근데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 근데 없어야 아름다워요. 그러면 주님이 가져가시겠죠.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깊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깊은 곳은 때때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시기인가 보구나. 가져가시면 어떤 때는 아예 그 가져간 채로 그냥 항상 있는 대로 있겠죠. 하시면 또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겠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계를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그 수준에서만 계속 머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보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보고 좀 한 걸음 내가 그어놓은 선을 한 발자국 한번 넘어보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디뎌보자라는 것이죠. 두렵고 어렵겠지만은 그 걸음을 주님께서는 만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부터 11절에 보면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부가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뭐가 만선보다도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다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돌 맞아 죽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도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거부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베드로가 진짜 똑똑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 신적인 각성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나중에 보면 또 베드로는 또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뭔가가 팍 띄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내 건강,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나아간, 더 영적인 축복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도구입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진짜 축복은 이때까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발견하게 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가 갈릴리에서 그래도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주님 앞에서 내가
고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뭐 밤새도록 고개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었는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뭐 좀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지식들, 가지고 있는 경험들,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삶이 이루어낸 어떤 업적들,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정도지 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게 터무니없는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가짜네 이렇게 느껴졌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진짜 예수님 저리 가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때까지 내가 내 꼴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나를 다시 덮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뭡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자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두 번째 큰 축복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었지만은, 그러나 진짜 낚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에, 또는 아니면 어떤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고을로 삼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구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게 됐구나.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낚는 것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보고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죠. 예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상위에 두고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똑같이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돈 많이 벌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큰 집, 더 편안한 삶,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물고기가 목적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진짜 만선보다도 더 큰 축복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도 가졌고 많은 지위도 얻었고 많은 자식도 잘 되고, 그런데 하나님도 몰라, 자기도 몰라, 자기 인생은 똑같이 그냥 세상 속에서 물고기만 그냥 새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은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한계를 그어놓고 사는 우리를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심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한계를 좀 뛰어넘어 봅시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깊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와라. 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나를 더 깊이 아는 곳으로 더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걱정스럽고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라고 이야기했죠. 없으면 주님이 물고기를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냥 그 물에다가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것마저도 가져가실 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거니까. 없어야 좋으니까. 꼭 있어야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어도 좋구나. 이게 더 나한테 더 선하고 더 잘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또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또 다른 것도 주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물고기 세는 것에 국한되어지고 그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더 영원하고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왔는데도 베드로처럼 그물만 씻고 있는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배에 태우는 우리 모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깊은 곳에 가 말씀의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체험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원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미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그어놓고 맨날 그냥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 그냥 물장구 치고 노는 것에만 만족했던 우리들의 믿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깊은 곳으로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가치 있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그 크신 은혜가 이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만 붙들고 걸어가기로 오늘도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올려드리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자자손손들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